우리 다 같이 요한복음 21장 15절에 17절의 말씀을 봉독하시겠습니다.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아멘. 새벽에 오신 여러분 한 분 한 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향하여 예비한 귀한 축복을 넘치게 받으시고 누리시고 나누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새벽에 정말 잘 오셨습니다. 자, 같이 한번 해봐요. 기독교의 영성을 회복하자. 이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주님 사랑입니다. 주님 사랑. 어제 그제는 속죄 확신, 구원의 확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어제는 말씀 사랑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오늘은 주님 사랑입니다. 미국의 아서 고든이라고 하는 작가가 있습니다. 이분이 사는 이웃집에 젊은 대가 살고 있었는데 서로 오고 가면서 가깝게 지낸 사이가 됐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 아서 고든 작가가 볼 때 걱정거리가 생겼습니다. 젊은 대와 가까이 지내다 보니까 그들 사이가 좋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늘 싸우는 소리가 들렸고 때때로 가구를 때려 부수는 소리도 들립니다. 어떤 때는 이 부부가 찾아와서 남편이 아내의 흉을 보고 아내는 남편의 흉을 봅니다. 이런 날이 하루 이틀이 아닌 겁니다. 날마다 불화한 가정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웃하고 사는 것도 참 고통스러운 일이다. 남의 일이라 뭐라고 말할 수도 없고 그래서 늘 걱정이 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침에 보니까 이상한 겁니다. 완전히 달라졌어요. 웃음소리가 들려오는 거예요. 싸우는 소리가 들리지 않아요. 만날 때마다 반가운 인사를 주고받게 됩니다. 그래서 아서 고든이라는 이분이 너무 신기해서 하루는 물어봤어요. 아니 어떻게 해서 가정에 그렇게 불화가 있었는데 이런 변화가 일어났습니까? 무슨 특별한 일이라도 있었습니까? 하고 물었더니 그 젊은 내외가 대답을 합니다. 사실 저희들도 너무 답답하고 괴로워서 존경하는 의사를 찾아갔습니다. 우리 부부가 요즘 이렇게 사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무슨 특별한 처방이 있으면 알려달라고. 이때 의사가 처방이라고 하면서 글을 이렇게 써주는데 자 이게 처방이니까 이거를 두 사람이 각자 외우고 매일마다 이거를 계속해라. 그래서 젊은 내가 집으로 오면서 거기에 보면 영어로 8단어가 있습니다. 한국말로 말하면은 그래서 사랑하고 그래도 사랑하고 이 구절이에요. 그러니까 이 부부가 그거를 특별한 처방이라고 하니 계속 외웠습니다. 외우다 보니까 놀라운 사실이 하나가 있는데 어느 날 남편이 보니까 아내가 나를 사랑하고 있구나. 아내가 보니까 남편이 나를 사랑하고 있구나. 그래서 사랑하고 그래도 마음에 안 들어도 힘들게도 그래도 사랑하고 이거를 외웠더니 이들이 다시 사랑의 눈을 뜨고
사랑의 감정을 회복하고 그리고 불화 없이 살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 때 먼 사람, 멀리 있는 사람에게 상처 안 받아요. 가까운 사람에게 상처 받아요. 그러면 가까운 사람에게 왜 상처를 받습니까? 저는 그런 얘기 무수하게 많이 들었어요. 어떤 집주인은 세입자 때문에 굉장히 힘들어하고 세입자는 집주인 때문에 힘들어하고 부부끼리도 그러니까 가만히 보면 얼굴 자주 보는 사람 가장 가까이 대하는 사람에게 왜 그럴까? 믿었기 때문에 신뢰했기 때문에 가깝기 때문에 자기 거 속에 거 다 털어놨다가 그 다음에 나중에 다른 사람을 통해서 들려올 때 이게 정말 안 좋구나 이거를 생각하며 상처가 됩니다. 그럴 때 어떠냐면은 그래도 넘어가자, 그래도 용서하자, 그래도 참자, 그래도 웃자. 여러분 이게 평범하지만 참 귀한 비결입니다. 그리고 그 순간을 넘어가면 다시 마음이 차분해지면은 잘했다, 정말 잘 넘겼다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저도 사실 이거를 적용을 합니다. 저도. 자,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어디에 있을까요?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어디 있을까요? 그거는 사랑입니다. 자, 예수 믿는 사람이 언제 행복할까요? 언제 행복하는 걸 느낄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느껴질 때 여러분, 저와 여러분 행복한 걸 느낄 줄로 믿습니다.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이 죄인을 이렇게 사랑하는구나. 그리고 설교를 통하여 하나님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귀하구나. 찬양을 부르면서 이처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계시구나. 그 사랑에 감사하고 감격해서 하나님, 나도 하나님을 사랑하게 해주세요. 이런 마음이 들어갈 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정말 그리스도인이요 행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독교의 본질이 뭘까요? 우리가 믿는 그리스도교, 기독교의 본질은 사랑입니다. 우리의 영성 바탕에 밑바닥에 기본으로 가지는 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것이 어디부터 시작이 되냐? 진실로 나타난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나타났지요. 자, 오늘 성경 본문은 저와 여러분이 너무나 익숙한 잘 아는 본문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세 번째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제자들에게 사랑을 확인시켜 주시고 사랑을 심어주는 내용입니다. 자, 예수님은 아신 거지요. 뭘 아느냐? 예수님은 내가 이제 이렇게 부활해서 이들을 만났지만 내가 승천하고 난 다음에는 이들이 정말 두 가지가 필요한데 하나는 성령이 임하는 게 필요하고 하나는 사랑이 있어야 됨을 예수님은 아신 거지요.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 성경 본문에서 사랑을 확인하고 사랑을 심어줍니다. 첫째로 예수님은 베드로를 회복시켜 주십니다. 예수님은 베드로를 회복시켜 주세요. 자, 베드로는 예수님으로부터 굉장한 칭찬을 받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자, 이렇게 예수님으로부터 칭찬과 엄청난 축복을 받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베드로는 예수님을 세 번이나 부인을 하지요. 그리고 십자가에 달릴 때 그 현장에 베드로는 있지 않고 사실상 도망을 가버립니다. 자, 그런 베드로가 이제 예수님을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어요. 그런데 세 번이나 부인을 했지 그 죄 때문에 죄책감 때문에 이제는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신 주님을 두 번이나 만났지만 이 베드로는 마음이 편치를 않아요. 그래서 예전에 3년 반 전의 직업으로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그렇게 하여 다시 옛 직업을 찾아 갈릴리 바다에 이제 배를 그 밤에도 물고기를 잡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밤에 사실 물고기를 잡지를 못하지요. 어쩌면 베드로에게는 이런 마음이 있었을지 몰라요. 내가 3년 반 동안 주님을 따라왔지만 내가 주님을 그래도 나름대로 다른 사람보다는 수제자로서 내가 따랐지만 베드로가 만약에 내가 3번이나 부인을 했고 나는 주님 앞에 설 자리가 없는데 내 죄책감이 나를 덮는데 만약에 주님이 나에게 한 번만 기회를 주신다면 주님이 나에게 한 번만 더 나에게 회복시켜 주신다면 어쩌면 이런 마음이 베드로에 있었을지 몰라요. 오늘 우리 본문 앞에는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요한복음 21장 4절에 날이 새어갈 때 그 밤에 다시 다른 제들과 물고기 잡는데 못 잡아요. 이제는 날이 새어가고 새벽이 다가올 때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인 줄 알지 못하는지라. 5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애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21장 6절에 다 같이 할까요?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여기에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졌더니 큰 물고기 153마리가 잡힙니다. 그러니까 그때 눈썰미가 많은 요한이 베드로에게 보고 저분 주님이시다. 그렇게 하니까 베드로의 그 다음에 그 행동을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21장 7절에 예수께서 그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시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여러분, 죄책감에 시달리는 이 베드로에게 주님이 직접 찾아오십니다. 베드로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오직 주님께서 다시 찾아와요. 그리고 베드로의 영성을, 베드로의 마음을, 베드로의 죄책감을 씻어주시고 회복을 시켜줍니다. 여러분, 이 간단한 성경이지만요, 물고기를 잡으려고 할 때 어떻게 하겠어요? 겉옷 두르고 이렇게 하겠어요? 겉옷 벗어 제끼고, 요즘 우리들의 말로 보면 런닝구 하나만 입고, 예를 들어서 속옷 하나만 입고 땀이 흘리니까 열심히 그물질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밤새 잡으려고 했는데 못 잡았는데 이른 아침에 저쪽에서 아직 얼굴이 식별이 안 되는 그 이른 아침에 그분이 뭐라고 말하냐면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라.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오른편에 던져라. 그랬더니 그대로 시킨 대로 했더니 엄청 고기를 잡았잖아요. 그때 요한이 옆에 보고 저분 주님이시다. 그럴 때요. 자, 여러분 보면은 그러면 예전에는 베드로가 충동적으로 했어요. 예전에는 베드로가 충동적으로 그냥 바로 생각 안 하고 말로 내뱉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벗고 있다가 주님이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이건 뭘 의미할까요? 이거는 다시 찾아주시고 만약에 베드로에게 그렇게 물고기 잡으러 갈 때 어떤 마음이 들어갔어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다시 한번 주님이 내게 기회를 주신다면 다시 한번 나를 회복시켜 주신다면 내가 지금 죄책감이 시달리는데 그러면 내가 평생 주님을 따를 텐데 이런 마음이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 앞에 예의를 차린 거예요. 겉옷을 두르고 바다에 빠지고 요즘 생각으로 말하면 겉옷까지 두르고 바다에 빠지면 다 젖어버리는데 그런 생각이 아니라 이제는 주님 앞에 제대로 서야 되겠다. 이제는 주님 앞에 3년 반 했지만 나를 사랑하고 나를 인도하고 나를 도와주시고 나를 사람 만들게 그렇게 해주신 주님 다시 한 번만 기회를 주신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실수나 실패를 했을 때 우리는 고백하잖아요. 주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주님 제가 회개합니다. 주님 저에게 용서해 주시고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신다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런 마음이
있을 수 있잖아요. 죄책감과 더불어서 바로 이 베드로에게 그렇게 주님이 찾아왔을 때 벗고 있다가 겉옷을 두른 후에 여러분 그때 베드로는 자기 할 수 있는 걸 다 하지요. 요한일서 4장 10절에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환복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여러분 민수기 6장 24절에 보면 제사장의 기도가 나오는데 여러분이 한번 저는 집에 제 책상 앞에 그게 있습니다. 뭐가 있냐면은 민수기 24장부터 26장까지 제사장의 축복,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축복인데 네 개라는 말이 계속 나와요. 그러면 네 개라는 말을 이렇게 바꿔서 여러분이 써서 계속 읽어보세요. 예를 들어서 야훼는 정길령에게 복을 주시고 정길령을 지키시길 원하며 내게 너를 자기 이름으로 바꿔가지고 세 절밖에 안 되니까 이거를 써가지고 읽어보면은요, 읽잖아요. 그러면 뭘 느끼게 되냐면 야, 세상에 하나님이 나를 너무너무 사랑하시는구나. 자, 24절부터 26절까지 네 개라든지 너를 자기 힘으로 바꿔서 우리 다 같이 시작. 야훼는 정길령에게 복을 주시고 정길령을 지키시기를 원하며 야훼는 그의 얼굴을 정길령에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야훼는 그 얼굴을 정길령에게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내게 너라는 말이 4번 나오는데 이걸 자기 이름으로 바꿔서 보면은 의미가 달라져요. 아, 하나님이 이토록 나를 사랑한다고 세상에 지켜주고 축복을 주고 이렇게 하기를 이거 대단한 거네. 여러분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오늘 예수님은 상처받은 죄책감 있는 베드로를 찾아와서 고기를 잡게 하고 그리고 그 내면을 회복을 시켜줍니다. 자, 두 번째, 이제 베드로가 사랑을 고백하지요. 잡아온 생선을 함께 굽고 조반을 먹은 후에 이제 제자들이 옆에 쫙 있지만 베드로와 함께 대화를 시작합니다. 베드로와 대화는 어쩌면 제자들 전체 대화와 똑같은데 베드로가 사실 대표격이죠. 자, 베드로에게 묻습니다. 21장 15절에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옛날 이름 시몬이죠.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주님이 비교급을 씁니다.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한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우리 16절 17절 천천히 다 같이 할까요?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여기서 예수님의 마음이 읽어져야 되지요. 예수님이 모르시는 사랑은 지극히 인간적으로 우리 베드로가 듣기에 쉬운 말로. 근데 여기서 예수님이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물을 때 첫 번째, 두 번째 물을 때는 너가 나를 하나님 사랑으로 아가페 사랑으로 사랑하느냐 아가페로 물어요. 그러더니 베드로가 그렇지 않아도 3번이나 부인을 했는데 어떻게 내가 하나님 사랑으로 사랑할 수 있습니까? 제가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이 베드로가 대답하는 사랑은 필레오, 즉 그냥 친구 간의 사랑 정도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모르시는 그 지고지순한 하나님 사랑으로 어떻게 제가 사랑한다고 말하겠습니까? 우리 한국식으로 말하면 제가 3번이나 부인했잖아요. 근데 어떻게 저보고 하나님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느냐고 제가 그 하나님 사랑으로 대답합니까? 제 주님 제 꼬라지를 아시잖아요. 제가 이것밖에 안 되잖아요. 3번이나 주님을 부인했잖아요. 그럴 때 마지막으로
세 번째 물으실 때 주님이 그래 너 정말 나를 필레오로 친구 사랑으로 사랑하느냐? 그랬을 때 베드로는 세 번째도 예 제가 친구 사랑으로 그러니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하시면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베드로의 대답은 제가 주님 사랑한다고 어떻게 지금 이 얘기를 하겠습니까? 주님이 물으시니까 대답은 합니다마는 저는 제가 주님 정말 사랑했으면 제가 주님을 배반했겠습니까? 부인했겠습니까? 제가 주님 사랑하는 마음은 있지만 제 꼬라지를 보십시오. 그런 고백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그래 너 세 번 나를 부인했지. 내가 세 번 사랑하냐고 물으면서 너 사랑한다는 고백으로 해갖고 내가 너를 치유하고 회복시켜주고 시몬 베드로는 여기서 회복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주님을 따를 때 이제는 어떻습니까? 이제 확실하게 주님을 따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이제 사랑을 하며 살 때 우리가 사실은 어떠냐? 이 질문 속에는 이런 게 들어있죠. 남편을 사랑하듯 아내를 사랑하듯 자식을 사랑하듯 우리는 주님을 더 사랑할까요? 자식 사랑하는 것보다 주님을 더 사랑할까요? 아니면 우리는 자식 사랑, 남편, 아내 사랑, 부모 사랑, 친구 사랑 있지만 그 사랑보다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더 귀하고 높을까요? 하고 있나요? 아니면 내가 주님 사랑하는 게 아내보다 남편보다 자식보다 더 못한 겁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한번 오늘 베드로에게 물었듯이 우리도 한번 이것을 생각해 봐야 돼요. 주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여기서 비교급을 쓰죠. 너가 이 사람들보다 더 나를 사랑하느냐. 비교급은 베드로가 엄청 썼거든요. 나는 이 사람보다 더 사랑합니다. 이 사람이 다 어디 도망갈지라도 나는 도망 안 가겠습니다. 이 사람이 이렇게 고백 못할지라도 나는 죽기까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더 비교급을 계속 쓴 게 베드로거든요. 그래서 주님이 처음으로 비교급을 써요. 너가 말한 그대로 장담한 그대로 나를 더 사랑할 수 있느냐. 여러분 우리가 주님 사랑한다고 해도 현실에 매이면 우리는 진정 주님을 사랑할 수가 없지요. 왜? 그만큼 저도 약하고 우리들이 약해요. 주님을 정말 사랑해서 하는 것 같은데 사실은 현실에 우리는 아내를, 남편을, 자식을, 그리고 부모를, 그리고 친구를 더 사랑할 수밖에 없는 게 우리들입니다. 그런 우리들에게 자, 나를 더 사랑할 수 있냐고 묻습니다. 그 사랑한다고 묻는다면 우리는 주님 앞에 뭐를 해야 됩니까? 주님 말씀한 대로 세 번째 마지막으로 내 양을 먹이라고 말씀합니다. 내 양을 먹이라고. 주님은 이 시간에 이 새벽에 그때도 새벽이었잖아요. 그때도 이른 아침이었잖아요. 오늘 우리 이른 아침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에게 물어요.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사랑하느냐? 사랑한다면 회복이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제 우리가 내 양을 먹일 수 있는 힘, 내 양을 섬길 수 있는 힘, 주님의 양이잖아요. 그게 어떠냐면 목사로서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가능하지요. 여러분이 교회에서 봉사하고 헌신할 수 있고 남을 섬길 수 있는 힘이 우리가 그리스도의 영성을 가질 수 있는 힘이 주님 사랑입니다.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나 사람 사랑은 얼마 못 갑니다. 환경에 따라서 변해버리죠. 주님을 사랑하면 그 사랑하는 힘으로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봉사할 때도 주님 사랑함으로 또 헌신할 때도 주님 사랑함으로 찬양팀을 하든 우리가 성가대를 하든 구역장을 하든 모든 것을 보면 주님 사랑함으로 그러므로 여러분 주님 사랑할 때 어떻게 해요?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이 말은 뭐예요? 저에게도 여러분에게 해당이 되는데 우리가 정말 주님 사랑함으로 하라는 거예요. 제가 겪어본 거예요. 여러분 주님 사랑함 없이 의무감으로만 우리가 봉사 헌신하면은 어떻게 해요? 가다가 지쳐버립니다.
그리고 내가 주님 일을 하는데, 내가 주님께 봉사헌신 하는데, 근데 왜 설레임이 예전에 있었는데 없지? 설레임과 감동과 흥분과 감격이 사라져요. 쉽게 말하면 기쁨 없이 해요. 근데 주님을 사랑해서 하면 모든 것이 의미가 있고 모든 것이 살아 움직여요. 그러니까 어떠냐면 목사도 성도도 모두도 우리 모두는 사랑받고 있고 사랑한다고 하지만은 어떻습니까? 사랑이 빠져버리면 지치고 넘어지고 잡아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주님이 세 번째 나타나셔서 너희끼리 뭉쳐라, 힘을 길러라, 너희들이 내가 3년 반 동안 가르쳐 준 거를 기억해 서로 말하면서 서로 단결해라, 이런 말씀 전혀 안 하시고 주님을 나를 사랑할 수 있냐?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 마무리합니다. 저도 오늘 이 자리에 서서 여러분 교회를 섬기고 성도를 섬기고 저도 주님을 사랑함으로 해야 할 것이고 여러분도 주님을 사랑함으로 중보기도 하고 주님을 사랑함으로 봉사하고 주님을 사랑함으로 여러분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나갈 때 정말 그것이 귀하고 소중한 줄로 믿습니다. 이 새벽에 여러분이 나오셨잖아요. 새벽에 나오는 게 쉽지는 않잖아요. 어려운 발걸음이잖아요. 그런데 새벽에 나와서 새벽 기도에 새벽 예배의 맛을 아는 사람은 나올 수밖에 없지요. 그러면 이 새벽에 나오는 것도 주님 사랑해서 나오면 이 시간이 얼마나 소중하고 귀하겠습니까? 다 같이 한번 따라서 합니다. 주님 사랑함으로 말씀 보고 기도하고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자. 아멘. 그렇게 하셔서 정말 그때 우리 안에 평안과 기쁨 그리고 사랑함 그리고 정말 의미를 가지고 우리가 하루하루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서로 하나가 되어 임마누엘 동행함으로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고 있다. 그리고 나는 주님을 사랑한다. 이 마음 가지고 세상도 시대도 자신도 이기고 죄도 시험도 유혹도 이기고 하나님이 예비한 축복을 넘치게 받고 누리고 나누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9.11 테러가 있어서 쌍둥이 빌딩이 무너지기 직전에 사람들이 마지막으로 한 말이 가족들에게 문자로 보내고 모든 것이 사랑한다는 말이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새벽에 믿음 가지고 생명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을 사랑하여 이 새벽부터 모든 것을 주님 사랑으로 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시고 오늘 하루길도 1월달도 금년 2026년 새해도 주님 사랑함으로 우리가 모든 것을 행동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마음속에 기쁨도 평안도 그리고 자유함도 그리고 소중함도 받고 누리고 나누며 이 세상을 승리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시고 주님 사랑함으로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 예비한 축복을 받고 누리고 나누도록 함께하여 주시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립니다. 아멘.